네, 오늘은 10대 실천 과제 중에서 2번 실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 실천 과제를 한번 보시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 네, 공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 오늘 살펴볼 2번 실천 과제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1번 실천 과제와 함께 5대 핵심 가치 중에서 첫 번째 예배라는 핵심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헌법에 보면 헌법적 규칙 제2조에 교인의 의무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교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게 교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저 실천 과제 2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 실천 과제이자 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에 해당하는 공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공예배와 기도회가 어떤 모임이며 왜 공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예배와 기도회가 어떤 모임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예배란 한자로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성도가 하나님께 공손히 엎드려 절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본래 예배란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 입을 맞추다 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예배는 섬기는 대상을 향해 겸손히 자세를 낮추어 엎드려 절하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크게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간단히 줄여서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공적인 예배란 교회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인 날에, 공적인 시간에, 공적인 장소에서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며 드려지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공예배는 이 주일 오전 9시에 드려지는 일부 예배, 그리고 지금 오전 11시에 드려지는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 드리는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5시에 드리는 저녁 예배, 이게 바로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휴일인 주일에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모든 성도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몇 시에 드릴지는 각 교회에서 당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배 횟수나 예배 시간이 조금씩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적인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나 또는 구역원들끼리 드리는 구역 예배가 해당됩니다.
가정예배나 구역예배는 이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지 않고 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일부 성도들끼리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공예배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는 예배의 순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고 전 교인이 참여하는 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가 쉬는 공휴일에 모이고 또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성찬식이나 세례식과 같은 성례식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예배는 일부 신자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요일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보통 예배 순서도 공예배보다 많이 간소화하여서 드립니다. 이제 좀 공예배와 이 사적인 예배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이 수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입니까? 사적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입니까? 사적인 예배입니까? 네네, 그렇죠? 이 수요 예배는 사적인 예배는 아니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예배이지만 이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와는 또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수요일은 주일처럼 모든 교인들이 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보통 저녁에 드려지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인의 경우에 퇴근이 늦어지거나 거리가 멀 경우에 예배 시간 내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에만 예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수요 예배라는 표현보다 수요 기도회 또는 3일 기도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수요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 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자들이, 교인들이 좀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일주일에 중간 정도 되는 날에 한 번 더 모임을 갖자.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 형식으로 모임을 가진 게 이 수요 예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요 예배는 모이게 힘쓰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신앙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 이 수요 예배를 저녁이 아니라 오전이나 낮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어요? 수요 예배를 저녁에 안 드리고 낮에 드리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드려도 이 직장인들은 잘 참석을 못하고 주로 직장을 안 다니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아예 그냥 시간대를 오전이나 이렇게 낮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요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녁에 드려야 우리 교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까운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나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낮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 직장에 가 계신 분들은 아예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낮에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교회는 그 교회 실정에 맞게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도회가 어떤 모임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회는 명칭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는 매일 이른 새벽 5시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밤 9시에 모이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 밤에 드려지는 이 심야 기도회는 모두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독특한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물론 이 다른 나라에서도요, 뭐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또는 금요 기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뭐 교회들이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이 한국 교회를 모델로 이렇게 따라서 뭐 새벽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수요 예배를 할 수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이 필리핀 힐루동안 교회라든지 또 그 협력 선교사님이신 그 김명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유니온, 그 세부에 있는 유니온 처치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방문하게 되면 수요일에는 그 유니온 처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저녁에 굉장히 아주 뜨겁게 정말 찬양이 그냥 은혜가 굉장히 돼요. 예, 그 필리핀 그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워십까지 하면서 드려지는데요. 정말 예배 뜨겁습니다. 그래서 야, 필리핀 사람들도 수예배를 드리는구나.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하면서 초기부터 이제 한국 교회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밤에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 밤에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이것으로 공예배와 기도회가 어떤 모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왜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안식일은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성회의 날. 여러분, 성회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모임이 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민수기 28장 25절에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오늘 우리 본문인 이사야서 66장 23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뭘 하리라? 예배하리라. 매 안식일에.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이 안식일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이 초하루, 매월 초하루, 이제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매월 초하루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요, 이 초하루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매월 마지막 날 30일이나 31일 날 밤에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1년에 12번 초하루 예배를 드렸어요. 참, 그 교회는 주일에도 예배가 6번이나 있어요. 일부 예배가 아침 7시부터 드려요. 선생님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침 7시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7시에. 그러니까 주일날에 새벽기도 갔다가 와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야 그 주일날 드려지는 6번 예배 중에서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참석하시면 되지만, 저희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 그 6번을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체력이 딸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6번 예배 드린다는 거는 참 힘들긴 힘들어요. 뭐 은혜도 받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도 6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몇 번 드려집니까? 1부, 2부, 3부, 그리고 저녁 예배. 그런데 1부, 2부, 3부 중에서 여러분이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시니까.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주일에 예배는 4번 있지만 2번 정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쉼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의도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성회로 모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공예배에 빠지는 것은 주일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9편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 성산이 어디예요?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일에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이 기도회에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와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빨리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쉬고 계시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깨어서 기도하려고 항상 힘쓰래요. 여러분 이거를 좀 달리 말하면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당시에 이 장사꾼들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면서 이득을 취한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장사꾼들이 이득을 취하도록 이렇게 뒷돈을 받으면서 그걸 또 허용해 준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시장판을 만들어 놨구나, 장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막 그냥 다 엎으시고 막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성전에 왜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왜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왜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제국에 가 있습니다. 먼 이국만리 지금 타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금령이 내려졌는데도 다니엘은 그 금령을 어기고 뭐 죽든 말든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달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기도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매일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좋습니다. 제가 이 구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리시에서 가장 큰 교회,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한 달에 10분의 1 기도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한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의 11조가 뭐냐면 뭐 기도하는 걸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 달에 이제 30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30일에 10분의 1, 그럼 며칠이에요? 3일을 한 달에 매일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 한 달에 3번은 나오라는 거예요. 3번은. 그리고 31인 달에는 하루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그 달에는 4번이라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는 걸 듣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한 달에 3번, 4번 결국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건데, 제가 딱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새벽기도에만 나오면 되겠더라고요. 그죠? 한 달에 주일이 몇 번 있습니까? 4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시면 한 달에 정말 4번이라도 주일날 새벽기도회는 참석하시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중직자분들은요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평일에는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분주하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못 나온다 하더라도 요즘 주 5일제, 그러니까 좀 토요일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토요일날은 좀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주일날 일찍 새벽에 나오셔서 주일 새벽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새벽기도에 도전해 보시고, 또 매일 새벽기도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기도의 11조 주일 새벽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새벽에 보면은요, 새벽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을 보면 3분의 1은 우리 교회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절반 정도가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타교회 신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가 은혜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섬기는 본 교회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니까 새벽기도를 본 교회에 못 가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구리중앙교회라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이렇게 뵐 때마다 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새벽기도에 못 나오셔서, 좀 거리가 멀면, 거리가 멀어서 새벽기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이 댁 근처에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새벽기도 하세요. 성도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예배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왜 만나고 싶어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좀 얼굴 좀 보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만나러 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누구한테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일주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얘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앞에 와서 나 좀 만나면서 살아.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 이상 정도 매일 나와 좀
대화하면서 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공예배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적인 예배도 사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나 구역 예배, 개인 골방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인 예배와 개인 기도보다 공적인 예배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기도회, 이 둘을 비교하면 장점과 유익이 어디가 더 훨씬 많을까요? 공예배와 기도회가 훨씬 더 장점과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예배와 기도회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고 찬양할 때 찬양대나 찬양단이 반주와 찬양을 힘차게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또 목회자가 축도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기도의 시간에 안수기도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이 강단에서 원하시는 분들 안수기도도 해드려요. 이런 은혜와 축복은 사적인 예배나 개인 기도 시간에서 얻을 수 없는 공예배와 기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 아시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날에 성령 충만함 받아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했더니 몇 명이? 3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30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300명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몇 명이?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이런 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흥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진짜인가 아닐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실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회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까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 10일 동안 이 120명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계속.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 가운데 120명 위에, 각 사람 위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람들을 모체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000명, 5,000명, 오늘날로 말해도 초대형 교회가, 메가 처치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 전역에까지 번져 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과 110년 전에. 어디에서요? 평양에서. 여러분, 그때 평양은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다음에 그 평양을 가리켜서 전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엇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번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은 어느 곳에 임하는 것입니까?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 부흥은 그냥 부흥을 사모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을 원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다 부흥하자, 부흥하자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말 하는 게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는 부흥을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부흥되기 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추세가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 모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없애고, 수요 예배도 저녁에 드린 거 오전으로 낮으로 땡기고, 주일도 저녁 예배 없애고,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한 번만 참석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중에서 한 번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이기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기도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북한에. 그들은 오늘 주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들끼리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그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제작한 그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어딘가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줄 몰랐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박수를 막 치는데 무슨 광신자 집단 같아. 무슨 빡빡빡 치고 그냥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은 당장 뭐 체포당해가지고 나 총살돼가지고 순교할 것 같은데, 와,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데요, 야, 오늘날 우리랑 비교하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야,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냥 뭐 주일날에도 예배드리고, 뭐 예배가 그냥 주일날에 뭐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뭐 5번, 6번씩 있고, 매일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도 남한에 가서 마음껏 좀 예배드리고 살고 싶다.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공예배에 빠지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면은 아마 주일날 예배 있는 건 빠지지 않고 다 드릴 것 같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아니,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서부터 뭐 저녁에 있는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들은 한 번 드려보는 것도 이게 목숨을 내걸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지상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최후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와 이렇게 여러 번 있는 예배 가운데 한 번 선택해서 한 번 참석하는 예배, 물론 똑같은 예배일 수 있지만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벌써 다르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공예배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도응답을 체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